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삶을 붙잡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네, 제가 여기 한 번 온 적이 있지 않나요? 저를 대부분 처음 보시죠? 보니까 제가 다 처음 보는 대부분이어서 네, 그때하고 많이 세대 교체가 되신 것 같은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좀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좀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네, 오늘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의의 멸류관입니다. 의의 멸류관.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순교의 순건을 남겨놓고 쓰였던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결국 그가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을 장식할 때 고백했던 것이 뭐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그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디어 아미잖아요. 이 싸움에 대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영적 싸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뭐 미디어들 보면서 여기에 아마 수많은 거의 반복되지 않고 매주 새로운 분들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포메이션이 여러분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말씀 그 하나가 바꾸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목걸이나 귀걸이가 아니고요, 십자가는 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딱 와서 첫 분위기를 보고 저도 좀 약간 괴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저는 헤드셋 하고 이렇게 막 청바지 입고 편하게 저는 저 본당에서 설교하는데, 오늘 이게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라가지고 최대한 예의를 좀 갖추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주신 대로 또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 원고를 쏘아도 하나님이 엎어라 그러면 올라가서 다시 엎고 설교를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성경을 좀 많이 아시나요? 저는 성경 예화를 잘 많이 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 시험 들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예화를 많이 안 들겠습니다. 네, 보니까 성경을 잘 모를 것 같다라는 느낌이 팍 와가지고 할렐루야. 네. 제가 저희 아내의 스토리를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제 아내하고 8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상계동에 살았고요. 저는 신림동 난곡이라고 4, 5년 전에는 거기가 판자촌이었어요. 그래서 서울 하늘 아래 유일한 달동네 해가지고 판자촌인데, 제가 고아들 결손아동들 데리고 한 4년간 사역자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사역자로 있으면서 이게 난곡에서 버스를 타고 와서 내려서 신림동에서 2호선을 타고 사당 가서 사당에서 4호선을 타고 상계동을 가면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러면 매일 사역이 끝나고 전철을 타고 아내를 만나러 갑니다. 그럼 아내를 만나면 이제 거의 이제 막차가 올 시간이니까 밖에는 나가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게이트를 사이에 두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한 30분.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따르르르 이렇게 막차 오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뛰어내려가서 타고 또 1시간 반을 갑니다. 그때 저희 있을 때는 삐삐 세대이기 때문에 그럴 때 다시 또 집에 가면 또 동전을 가지고 공중전화 박스에서 또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애를 했어요. 그걸 언제? 8년간 했습니다. 8년간. 그래서 제가 정말 결혼할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혹시 그때 그 자매 맞냐고. 이게 또 너무 오랫동안 교제를 했기 때문에 또 실수할까봐 새로운 사람일지 몰라가지고 그 정도로 사실 그래서 저는 정말 저희 그 아내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이 아내하고 이 자매하고 결혼하면 내가 정말 좋겠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요. 저는 이 결혼식장에 있을 때 성가대만 제가 250명을 세웠어요. 여기 오늘이 본당에서 했는데요. 축가만 40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몸이 이래도 제가 좀 재즈 발레도 해서 제 발레 팀이 와가지고 이렇게 축복송으로 이렇게 발레도 하고 우리 또 고아들 나와가지고 축복송하고 뭐 그때 당시 뭐 윤복규 권사님도 오셔서 축복해주고 여러 가지 사역들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제가 캐나다로 바로 갔죠. 정말 저희 마음 정말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결혼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캐나다 가서도요 테이블도 조그만한 거 샀어요. 이 좀 가까이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리고 저는 왼손으로도 이게 젓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앉으면 이게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포근하게 좀 감싸지는, 제가 별짓을 다 했습니다. 참. 한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많이 했다는 일을 지금 후회하지만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테이블에서 있는데 저희 아내가 탁 된장국을 끓여주더라고요. 저는 정말 울었습니다. 울컥했어요. 이게 행복이라고, 이게 행복이라고. 난 이것을 위해서 8년을 달렸노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첫 술을 떴는데 그때 저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하셨던 그 기도가 떠올랐어요. 주님, 이 잔을 비켜 주실 수 있으면 비켜 주시옵소서. 제 평생에 그렇게 맛없는 된장국은 처음 먹어봐요. 저희 어머님 전라도 분이고 굉장히 요리 강사도 하셨거든요. 제가 그때 이거 먹고 이 여자하고 평생 살 수 있을까? 그 느낌 딱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음식을 평생 먹어야 되는데 못 먹겠다고. 아니 이렇게 좀 최소한 뭐 간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입에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그때 제가 정말 가슴을 치며 결혼 잘못했구나라는 이 후회감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죠. 뭐냐면 8년 사랑이 된장국 못 뛰어넘더라고요. 8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된장국 못 뛰어넘어요. 제가 믿는 십자가가요. 제가 믿는 십자가가 여러분 된장국 못 뛰어넘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기심, 여러분의 어떤 위축된 마음, 두려움, 염려, 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여러분의 자존심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능력이고 영광이고 부활의 상징이라면서요. 우린 그 십자가 믿잖아요. 그 십자가 붙들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여러분 자존심 뛰어넘냐고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이 세상에서는 아주 작은 것인데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조족지을 정말 적은 것인데 여러분이 믿는 십자가가 그것을 뛰어넘습니까? 내 자존심 하나도, 내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 하나도 뛰어넘을 수 없는 거라면 과연 그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 되겠습니까? 과연 그 십자가가 내게 능력의 십자가가 되겠냐고요. 여러분이 믿는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최선의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여러분 최고의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래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특히 이렇게 뭐 연예인을 하신다든가 예체능을 하신다든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 평범하지 않는 삶을 여러분이 사신 분들이 여기는 많으실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최고의 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최선과 최고라는 것
결과는요, 세상이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자꾸 위축될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결과는 사람이 보지만 선택은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타협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 결정짓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들은 세상이 바라보지만 선택은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가 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이 말 못하고 신음하며 정말 눈물 흘렸다는 건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알아주지 않아요. 어리석다고 바보스럽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애통하고 신음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저도 그래요. 오늘 이 교회는 그래도 이 교계의 삼성이라고 합니다. 좀 그렇게 좀 월급도 좀 많이 주고요, 좀 혜택도 많아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어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도 교육자 뽑는데 보니까 한두 명 뽑는데 200명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저는 그냥 특채로 하 목사님 오라고 하셔가지고 면접 없이 그냥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와 보니까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들 보니까, 저희 부교육자들도 보니까 아버님이 유명한 목사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들이 많고요. 목사님 아니면 최소한 장로님, 유명한 장로님, 어디 줄만 대면 다 아는 장로님들이더라고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 와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 아버님 농사 짓는 분이시거든요. 제가 믿음의 일대예요. 믿음의 일대고요. 저희 집안은 불교로 3대째 왔고요. 저희 어머님이 절까지 크게 지으신 분이에요.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참 뭐가 좀 이렇게 언덕이 있는 거예요. 비빌 언덕이. 저는 없는 거예요. 다른 분은, 다른 교육자들 아버님, 장로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 누구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건요, 스님들 이름은 많이 알아요. 유명한 스님. 어머님이 거기에 정통한 분이니까 그냥 아는 분이, 교계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 내가 같은 사람 어떻게 오늘 이렇게 왔을까 참 생각을 하니까 좀 화도 나더라고요. 이게 뭐가 없는 거예요. 뭘 좀 끌어 당겨주고 밀어주고 할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딱 저에게 그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 많은 교육자들은요, 예수 믿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아버님이 장로님이니까 모태신앙으로 쭉 온 거예요. 근데 저는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은혜더라고요. 남들은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거지만 나는 예수 믿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내가 이 자리에 왔던 게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힘듦과 역경이 있을 때는요, 그래요, 이 상황에서 내가 예수 믿을 수 없고요,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예배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거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게 이게 은혜라고요.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내 입술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세요? 얼마만큼 사랑하냐면요, 당신 혼자 살 바에는 나는 죽는 걸 선택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십자가였다고요. 나 혼자 살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고 결단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을 포기하고 어떤 것들을 여러분 기복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세상을 포기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당황스럽고 한 게 아니라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요, 땅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늘을 움직이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한참 기도하고 마지막에 끝날 때 뭘로 끝내십니까? 네? 다 잘 아시네. 그거 안 하고 끝낸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참 기도하다가 힘듭니다. 이번에 콘서트를 하는데요, 이번에 음반을 내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별 말을 다 하다가 이제 끝내야 되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기도의 마침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마침표가 아니라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에게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으나 내가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비록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지만, 그래요, 매일매일 쓰러지고 매일매일 죄 가운데 있고 매일매일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맞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국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한 40년을 사역을 하다가 리타이어를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일주일 순방하고 같은 배를 타고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선교사는 기뻤어요. 하나님, 참 마지막에 저에게 이런 기쁜 보너스를 주시는군요. 어떻게 대통령하고 한 배를 타고 이렇게 갈 수 있는지. 그래서 가서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딱 도착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우리 어렸을 때도요, 대통령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국기 흔들고 그랬어요. 저도 좀 조금 나이는 있습니다. 이제 저희 딸이 이제 내년에 대학을 가기 때문에. 반응이 없네, 반응이. 어머,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래야 되는데 여기 영성이 좀, 내가 하니까 영성이 안 된다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내년에 대학 갑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그래서 이게 딱 그 항구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환호하고 막 군악대가 와갖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 딱 내리는데 아무도 마중을 나오지는 않았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가방을 들고 털레고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하룻밤을 여관에서 묵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여관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나는 40년간 아프리카에서 헌신했는데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고, 저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겨우 일주일 갔다 오는 사람은 저렇게 많이 환영하는데 나는 뭡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한테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다. 너는 아직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그거거든요. 의의 면류관을 들고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 주님이 두 팔 벌리고 그 면류관을 들고 여러분 서 계시는 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이 힘들고 어렵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이렇게 가다가 그냥 세상 가운데 묻히지 않는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 아닌가라고 내가 안타까워 고통스러워해 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는 아직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게
의의 멸류관을 가지고 기다리신 주님을 경험하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건요, 고생과 고난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생을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건 고난이 아니라 고생이에요. 여러분이 절제 못해서 먹은 거잖아. 왜 그걸 하나님 탓하다면서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배 나온 사람들은요, 그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왜 그걸 툭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하냐고. 그래도 금식 뭐 또 다이어트가 쓰러지고 나서 뭐 내가 뭐 기도하다가 좀 쓰러져 보라고. 그런 사람이 없어. 어떻게 고난과 고통을 구분을 못해, 구분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영어 영자도 모르고 갔습니다. 근데 저는 단어 하나 연습할 때 1000번씩 했어요. 1000번씩. 화장실 가서 뭐 우리 아내가 미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해야 될 거예요. 노력해야 될 거예요. 연습해야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둔해 보여도 제가 여기서 하면 이 허리 꺾어서 뒤로 달 수 있습니다. 재즈 발레 할 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건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이. 여러분, 그것은요, 내 고생이에요. 고난이 아니라고. 고난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할 때, 그 믿음을 지켜낼 때 당한 것을 고난이라고 해요. 고난은 어떤 건 줄 아세요? 원어적인 뜻은 고난은 뭐예요? 포도가 익혀지고 짓눌리고 터지다라는 뜻이에요. 포도가 익혀지고 짓눌리고 터지면 뭐예요? 포도주가 되는 거거든요. 고난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내 정체성, 내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상실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고난을 쉽게 생각한다고요. 자존심 하나 상한 걸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의 진정한 뜻은 무엇입니까? 내 정체성이 상실되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포도가 깨져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짓이겨질 때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향유옥합이 깨어질 때 주님의 발에 부어지고 향기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깨어질 때 여러분, 그때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난이에요. 고통을 고난으로 해석지 마십시오. 고난은 십자가를 붙들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관계 감당이 안 돼요. 너무 속상해요. 내가 억울해요. 그러나 십자가 붙들고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이제 제 네이티브 미니스트리를 했거든요. 제가 캐나다 가서 13년 살다가 왔는데요. 네이티브 인디언들 사역을 5년 했습니다. 선교지의 리저브에 들어가 보면 뭐 요즘 그렇다고 이렇게 닭털 꺾고 말 타고 다니고 그러진 않아요. 뭐 그런 거 이야기하시면 어려워요.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요. 근데 보호구역이 좀 달라요. 뭐냐면 치외복권 지역이어서 거기서는 뭐 살인이 일어나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마약하고 이 알코올가는 그리고 갬블링, 그러니까 노름하고 술 먹고 마약하는 게 삶이에요. 그래서 보면 애들 뭐 10명 캠프에 보면 8명이 아빠가 없어요. 뭐 총 맞아 죽고 뭐하고 죽고 뭐하고 죽고 이래요. 다 죽고 없어요. 어린아이들 놀 때 보면 한 5살부터 한 10살짜리 아이들이 노는 방법이 뭐냐면 병 세워놓고 진짜 사냥총으로 쏴갖고 그걸 맞히는 게임을 하는 게 애들 놀이 문화예요. 애들끼리 땡기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거기는 10살 정도가 되면 모두가 거의 다 임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섹슈얼 어뷰스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모든 아이들이. 그래서 30만 되면 손자 손녀가 한 10명씩 돼요. 이게 뭐 누구 아빠인지도 모르고 이게 너무나 문란하고 너무나 타락한. 거기에 제가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제가
갔는데 거기는 백인 선교사가 40년 동안 사역을 했고 교회도 통나무로 멋지게 지어 있고 사는 집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40년 동안. 백인에 대한 아픔이 있고 그들에게는 분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갔어요. 근데 백인 선교사들은요, 어포인트가 없이는 집에 못 들어옵니다. 다 예약을 해도. 이게 내 문화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언제든 들어와라 막 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뭐가 어렵냐면 저도 딸이 있는데 딸하고 함께 들어갔는데 문제는 딸이 그들하고 함께 놀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제가 지킬 수는 없어요. 왜? 저는 학교 가서 또 네이티브 애들 티칭 가르쳐야 되고 저희 아내는 또 아내대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애는 그냥 밖에서 애들하고 노는 거예요. 근데요, 그 당시는 거의 100% 어려운 일이 생겨요, 아이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선교사인데 하나님 내 딸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왜요? 다른 애들은 다 그렇게 강간당하는데 애들은 다 당해도 내 딸만 괜찮게 해달라는 거 선교사 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지켜주지 못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우리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승리에 대해서 싸움의 승리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미디어 아미니까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이 미디어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합시다, 쟁취합시다, 합시다, 구호 외치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걸 잘못 착각하면요 전쟁의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승리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의 감동에서 정말 7집사로 뽑혔던 그 유명한 스데반이요, 말 한마디 해가지고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여러분 하늘을 보았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가 천사처럼 얼굴이 밝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승리라는 것은요 싸움의 승리가 아니고 믿음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여러분 부귀영화나 이런 복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때로는 내가 그 믿음의 싸움을 할 때 감당치 못한 일을 당할 수 있다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것을 이겨내는 게 여러분 믿음의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전쟁의 승리만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싸워서 이겼던 그것들, 와우 나도 저렇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내 인생의 홍해를 갈라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다 그렇지 않아요. 그 대단했던 사도 바울도요 목이 잘려서 목이 3바퀴 굴러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승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참 상당히 좀 어려운 분이셨어요. 뭐냐면 되게 유교적인 분이셔서 굉장히 엄하셨어요. 아주 좀 도가 지나칠 정도로 엄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오시면 한번 들어오시면 막 화내시면 저희는 무릎 꿇고 막 계속 울고 막 그랬어요. 그럼 아버님이 막 야 화나시면 항상 휘발유 가져오라고 그래. 휘발유 가져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불해서 다 죽자고. 아버님 그게 18번이셨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처음 여기서 차를 탈 때요 LPG 다 탔어요. LPG.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이 휘발유라는 게 상처가 돼서 LPG 그 휘발유 주유소 저 그게 안 가서 LPG 주유소가 LPG 그렇게 힘들었어요. 우리 아버님 저를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었어요. 참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아버님에 대한 상처도 많았고. 그러다 제가 결혼을 하게 됐고 바로 캐나다로 가게 됐는데
우리 아버님 캐나다 갈 때도 안 보시고 뒤돌아서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캐나다 가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니 그래도 내가 결혼을 했고 장가도 갔는데 이제는 어른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막 저희 어머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버님한테는 차마 전화를 못하고.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 재경아, 네 아버지가 뒤돌아서 오시더라. 네 아버지가 뒤돌아서 오시더라. 정말 자식에게 비빌 언덕 되어주지 못해서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자고 오시더라.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는요, 제가 느끼는 것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제가 살면서 제가 느끼는 것만 사랑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내 인생이 안 되면, 내 인생이 어려우면, 내 인생이 힘들어지면 원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때로는 그래요. 잘 될 때는 예수 믿고 사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없죠.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것만 사랑이라고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식을 죽여서뭐까지 나를 살리신 그분이 어찌 나를 부인하고 어찌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기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최선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아무렇게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예배할 때 하늘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처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최선도 최고도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전부입니다. 신앙은 최선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